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신 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구 정반대편으로 가셔서 놀라운 복음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그런 또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이 모습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이고 아무나 볼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에 주님이 엄청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아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즉 환경에 따라서 많이 인생이 변합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 따라 삶의 양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자라난 배경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해산물을 즐겨 먹죠. 그래서 그들의 밥상을 보면 모든 음식 사계절 내내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해산물이에요. 그런데 내륙 깊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해산물이 너무 생소합니다. 또한 해산물을 먹게 될 때 걱정이 앞서요. 해산물을 잘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을 대대로 해온 미국 사람들은 자라날 때 육식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짝 익히는 웰던으로 소고기를 절대로 구워 먹지 않습니다.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웰던으로 먹지 않아요. 맛이 없고 육즙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소고기를 자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짝 구워서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배탈이 날까봐, 덜 익혀서 먹으니까 배탈이 날까봐 모든 고기를 바짝 익혀서 먹어야 안전하다고 오해들을 합니다. 해안가에서 또 윈드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큰 파도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보드를 들고 바다를 뛰어갑니다. 큰 파도를 보면 너무 즐거워하면서 서핑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해안가에서 어릴 적부터 서핑을 즐기던 사람들은 그 큰 파도가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면 파도가 막 10m, 15m 완전히 해일 같은 파도인데 거기를 보드를 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파도가 해안가에 밀려오면 정신없이 도망가기 바빠요. 이게 나를 잡아먹을까 봐 도망가기 바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 그 해안가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장소라고 이들은 여깁니다. 그러나 서핑을 즐기는 자들에게 잔잔한 바닷가는 너무 지루해요. 지루함의 극치입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파도의 높이 10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바다에서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파도를 대할 때, 파도를 즐거워하며 서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자도 있지만 파도를 보면 무서워서 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다 달라요. 이렇게 인간은 자라난 배경과 삶의 양식에 따라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은 파도를 보더라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힘든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이처럼 다 다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한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때때로 불편하게 만드는 한 곳에서 자라난 환경적인 한계입니다. 인간은 이런 한계에 의해서 갇힌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이처럼 사람의 시선을 만든다면 신앙의 환경은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신앙의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신앙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섬기던 유대교를 닫으셨어요. 그 유대교를 닫으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했고, 회당 밖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차별을 받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했어요.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갖고 있던 재산까지 다 뺏기는 불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지만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박해를 받는 이유가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인생에 찾아온 핍박의 불시험을 나날이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야 했지만 초대교인들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환경적으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존경받을 수도 없었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다 한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이 오늘 본문 12절에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말해요. 그 고난의 강도가 크면 그걸 불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에게는 이 불시험이 너무 자주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불시험의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불시험이 찾아오라고 내가 미리 마중이라도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것이 잠깐 왔다가 금방 회복되는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까요?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불시험은 집을 뺏기는 거예요. 집을. 비즈니스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상대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요. 모든 재산을 잃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 정도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불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그 불시험을 피하라고 설교를 해야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불시험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며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을 뺏기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뺏기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불시험이 집까지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나를 완전히 이 사회에서 매장하는 그런 불시험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런 일로 인하여 초대교인들이 받는 이 불시험에 할 말이 없고 위로할 수 없으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즐거워하라고 지금 이렇게 무책임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의 불시험에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무능력한 목회자이고 초대교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는 저급한 목회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삶의 시선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시선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불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고난의 근원, 고난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고난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창조된 인간이 한가하게 게으른 존재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인간을 두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만물들을 다스리는 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이 다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때 아담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매일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만불평하지 않았어요.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에덴 동산을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걸어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뛰어서 달려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돌보기 위해서 걸을 때 땀도 흘리고 달려갈 때는 숨도 차오르지만 걷는 것과 달리는 것은 이 아담에게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루 종일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돌보는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땀이 흐르고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런 하루를 즐겼고 그런 하루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걷는 것이 힘든 일이 되었어요. 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세요? 달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힘들어요. 싫어합니다. 숨 차는 걸 힘들어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것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은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단지 하나님을 외면한 거지만 그 외면의 결과,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는 결국 인생의 불시험을 연속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영원히 지불해야 하는 혹독한 그 불시험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타락 전의 즐거움은,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즐거웠던 것은 타락 후에 불시험의 아픔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의 기쁨은 타락 후에 불시험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지만 죽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총체적인 삶에 완전히 비참해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 이후로 불시험은 우리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불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시험은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요.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초대교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 초대교인들을 살리려는 것이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불시험은 고난에 빠지는 것이지만 초대교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게 맛보게 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로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환난이 불시험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불시험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일까요? 희망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을 살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불시험의 정체성을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단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단이란 더 훌륭하게 만들려는 방법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연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연단이 이 세상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연단, 바로 불시험의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이루지 못해서 초대교인들에게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해서 우리 보고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시험을 다 받으시고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불시험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시험이라는 연단, 곧 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 많고 권력이 많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술과 도박에 빠지고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초대교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잘못된 길을 막는 중요한 연단의 요소 중에 불시험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망하고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살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불시험을 계속해서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뜨거운 더위 때에 메마르고 타오르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시험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시험은 그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큰 불시험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불시험을 다 받아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보좌로 다시 올라가셔서 그 큰 영광 중에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율법 완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건 우리 성도들도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원인은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연단을 받으신 후에 이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결코 이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는 불시험의 의미가 이제 우리도 정확히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 고난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자신은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받았지만 인간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불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을 다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렇다고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전능한 그 신성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언제나 이 세상을 한순간에 멸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전능함으로 이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험을 회피하여 이 땅에 만약에 내려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의 강건함으로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자신의 전지전능한 그 신적 속성으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는 이 불시험을 스스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죽임에 이르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고 나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찾아오는 영광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불시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시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지만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자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그 설교에 감탄하고 감복한 그 순간보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에 대해 반박하고 야유를 보내고 계속 설교대에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사역을 한다면 전능하신 신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마땅히 그분께 찬양과 연기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하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수시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큰 불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영광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죽임에 이르러야 할 자로 인간들이 판단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심한 고문을 받게 한 후에 그를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의 귀를 막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능력과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큰 불시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불시험과 그 불시험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수님이 감당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이 불시험은 지금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몸과 살을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불시험보다 이 세상에 어떤 더 큰 불시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보다 큰 불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빵을 예수님의 살이라 여기며 먹고 있죠. 직접 내 살을 뜯어서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인간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살이 뜯기는 고통과 자신의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그 불시험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는 만큼의 불시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세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죄인 취급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죽기 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당할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일어날 그 불시험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참혹한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모든 사건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예수님은 마땅히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심히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26절의 말씀처럼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찬미, 곧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겁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찬미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도 예수님도 다시 영광스럽게 된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주님은 찬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불시험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죄인들에게 의의 영광을 전달해 주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불시험 중에서 죽어가지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당하는 그 불시험에 대한 마음이 항상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서도 찬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찬양, 그 즐거움의 찬양, 그 즐거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즐거움이란 어떤 고통과 수고의 대가도 없이 만약에 얻게 된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올림픽 금메달을 날마다 딸 수 있다면 그 올림픽 금메달은 귀중한 메달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어떤 즐거움도 그 메달을 통해서 받지 못해요. 어떤 감격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면 울분을 토해요. 자기가 4년 동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자는 4년 동안 자기가 자기의 몸을 갈고 닦으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금메달을 받았을 때 엄청 감격합니다. 근데 그걸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이 있겠어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즐거움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즐거움이란 반드시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란 반드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즐거움이란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크게 찾아옵니다.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연단받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반면 불시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면 그 끝은 결국 즐겁지 않아요. 그 끝은 결국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불시험을 즐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찢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기에 모든 불시험을 다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즐거움이란 불시험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수반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마지막 끝에 도달했을 때 그때 밀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불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을 겪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 받은 불시험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한 것. 여러분, 가벼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벼운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뭘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불시험이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볍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경한 것, 여러분, 가벼운 건 견딜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견디는 자에게는 칭찬과 면류관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참된 즐거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다 돌봐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보다 이 세상을 통한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끝없는 타락으로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다시 즐거움보다 환난과 아픔과 통증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이 사는 동안 이 불시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그 불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하고, 타락한 인간은 죽어서도 불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시험을 당해야 하는 인간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은혜와 자비 중에서 인간을 그 불시험에서 건져서 다시 인간들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불시험을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받게 되면 그때 인간이 받아야 할 더 이상의 모든 불시험을 다 면제해 주시고, 죽어서도 당해야 할 그 불시험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주셔서 다시는 불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즐거움만 남도록 해주시고, 인간에게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불시험 가운데 태어나서 불시험 가운데 죽는, 또 불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불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온 인생이 불시험밖에 없는,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크신 자비로 인해서 인간은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며 즐거움과 기쁨만이 남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받는 그 불시험 외에는 다시 영원히 그 불시험을 맛볼 수조차 없게 만드셨어요.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죄인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즐거움을 누린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즐거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초대교인들도 분명히 이 불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기독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시험과 환난과 그 불시험의 핍박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집을 빼앗기고 톱으로 쓸리는 고난을 당하고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불시험 자체를 보았고 불시험이 주는 여러 현상들만 보았지 그 불시험이 자신들을 연단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불시험이 자신들로 하여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망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쫓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오면 그것을 회피하는 기도만 하고 회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연단의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떤 불시험도 초대교인들을 주님의 허락 없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된 후에 비로소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비결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시험도
그 뒤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어떤 불시험도 자신의 인생을 거꾸로 틀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후에 모든 불시험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불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응답도 해주신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역사로 그 순간을 벗어나는 놀랍고 즐거운 일들은 이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시험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죽어야 하는데, 어차피 죽어야 할 인생인데 주님께서 순교자의 상급을 주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에게 위협이 됐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까지 위협할 수는 없음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대교인들은 고난 속에서 기쁨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받는 그 불시험을 세상의 관점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불시험이라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걸리면 재수가 없는 그런 나쁜 개념입니다. 불시험을 주는 종교와 불시험을 주는 신이라면 기꺼이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부유한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중요해요. 불시험 그 자체만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미 미신의 경지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미신의 경지에서 불시험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대 악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파도가 높아지면 멀리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닷가를 찾아가서 어떤 즐거움도 없이 그냥 인생을 소모해야 해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 그대로 가지고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아무런 굴곡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에는 큰 것도 필요 없다. 대신 없으면 안 되니 그냥 편안하게 나라에서 주는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연금 보장되는 공무원.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대단한 부를 얻겠다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굴곡 없는 인생, 파도가 없는 인생, 잔잔한 인생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모든 불시험이 다가와도 파도처럼 즐길 수가 있어요. 모든 불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믿는 신앙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의 파도들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서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서핑하라고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해변의 작은 아이가, 수영도 못하는 작은 아이가 바닷가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옆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모래 속에 발을 딱 대고 옆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와도 걱정하지 말라고, 즐겨라, 파도를 타야 재밌는 거다라고 아빠가 옆에서 지켜주니까 아무 걱정 없이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떤 불시험도
주님의 팔 안에서 다 지나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결국 불시험의 끝없는 반복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교제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들이 화려한 궁전에 살았죠. 엄청 큰 궁전에 살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큰 감옥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두려울 뿐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불시험조차 우리에겐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제 성도의 삶 속에서 진리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성도도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커다란 불시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 불시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시험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 갈까요? 점 보러 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점 보러 갑니다. 점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기록해 있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분명히 점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점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점 보는 것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씩 보러 갑니다. 몇 분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점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점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불시험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점이에요. 만약 불시험이 온다고 점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태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나 성경은 불시험을 연단의 도구이자 연단의 과정으로 오는 것으로 결코 성도들을 해할 수 없고 성도들을 나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에 대해서 세상은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불시험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정죄되고 조정되면서 성도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오면 그 불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안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란 인생의 불시험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란 그 불시험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을 더욱 구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불시험은 성도들의 영광이 됩니다. 그 불시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도 불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어떤 불시험도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완성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타락한 죄인들을 모진 불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불시험 가운데 드리게 되며, 바로 성도들에게 인생의 불시험이란 이런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불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잠깐 고난, 잠깐의 고난, 너희를 온전케 하는 잠깐의 고난. 주님은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불시험을 받아들였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 고백이, 초대교인들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불시험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연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불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시험들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은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불시험이 나를 찾아오면 얼마나 그 불시험을 피하려고만 했는지, 피하고 싶었는지,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외로워하며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홀로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헤맸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나는 여기고 있었는데, 불시험이 찾아올 때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불시험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연단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더욱 불시험 중에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는 그 영광된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읽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불시험 가운데에서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시험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그 불시험만 주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불시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뚜렷하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고 그 불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시험이 찾아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답답해하면서 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불시험이 찾아왔을까? 왜 내 인생만, 나만 이런 불시험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불시험 속에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도대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불시험을 주십니까? 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했던 죄를 버리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불시험을 즐겁게 맞이해야 하고 우리는 인생의 불시험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인생의 어떤 불시험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그 불시험 위에 계시고 그 불시험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보드 들고 달려가야 돼요. 그 파도를 즐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파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신나는 인생이 됩니다. 불시험만 바라보는 자는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도망을 반복하는 자이지만 불시험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불시험의 파도로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고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앞에는 적군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군을 상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뒤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불시험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고 즐기게 하시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제 이 불시험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불시험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원망과 도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시험을 초대교회인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능히 극복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시험이 수없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불시험 받는 자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던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면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마다 원망과 도망만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되면 불시험 그 자체만 보고 겁에 질려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무서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불시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성경에는 불시험이 찾아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그 불시험들을 극복하고 나아갔는지, 더 나은 신앙과 삶을 살았는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성도들을 보면 틈만 나면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죠? 핸드폰이 들려있습니다. 만능이죠. 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세상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AI가 나타나서 원하는 거 물어보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뉴스 다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불시험의 크기와 높이로 인한 참혹한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일을 하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올 거야. 이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라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경은 보지도 않으면서도 성경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모릅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머릿속은 성경 알고 있는데 알지. 창세기에 주님이 창조하시고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나 성경 아는데? 라는 이 착각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성경은 보지도 않으면서 세상 뻔한 이야기들, 뭐 노조와 회사가 싸운다. 노조는 뭐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뻔하고 회사는 돈 못 준다는 거 이야기 뻔한데 그 뻔한 뉴스에 막 고민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 뻔한 결과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인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돈 받고 싸우고 대권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잖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싸움을 하는 그 뻔한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유심히 그걸 바라보면서 관찰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전에는 성경 읽지 말라고 했죠. 성경을 읽어도 그 이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책을 주셨어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예수 계시로 풀어주셔서 책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책 읽으시면 돼요. 그 안에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뻔한 거 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성경의 시각과 성경이 주는 그 믿음의 유익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야죠. 우리 영의 양식에 공급을 해줘야죠.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있지만 그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비참한 영혼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불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결말에 도달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인생에 불시험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망과 도망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만 읽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도 하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 계시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과 책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수단들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영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성경을 부단히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주세요. 주님이 이제는 부흥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불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다면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내가 오늘 내 하루의 시간의 얼만큼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시고 성경을 깊이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거친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올 때에도 그 인생 속에서 서핑을 즐기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불시험 당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불시험을 허락하심도 우리에게 불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불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